지난 4월에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규모가 7.2의 강진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에 한창 동안 기사가 나왔던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모든 폐허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101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인데 이 건물이 무려 509m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9번째로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가 이 건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발표를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발표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댐퍼보이라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댐퍼보이가 뭐냐면 660톤의 큰 어떤 공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댐퍼보이가 무게추 역할을 하는데 건물의 87층과 92층 사이에 이 댐퍼보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만약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만약 이 건물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댐퍼보이는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왼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댐퍼보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 발표를 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예상하지는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 무게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댐퍼보이가 우리의 중심에도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계속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강력한 무게의 추, 댐퍼보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무게추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 무게추가 다시 한번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불어닥쳤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칼을 대어서 죽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왔는데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당시에 영아 대학살을 일으킨 그 헤롯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헤롯의 손주 헤롯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주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철저히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을 기쁘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베드로를 잡을 때에 무교절에 잡았던 이유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절 명절 기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법상 절기에는, 이 명절에는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감옥에 갇혔고,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그도 야고보와 똑같이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얼마 전에 야고보를 잃었고 이제 베드로를 잃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것인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하자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나의 건강에, 그리고 우리 사업장 안에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도 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막연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1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제 앞에 서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곧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쓴 회복하라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캐나다 한 조용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나이트클럽으로 인하여 이 마을이 문란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저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트클럽이 진짜 불이 났어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 저 교회가 배상해야 된다. 그때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 나냐?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적 없다. 그러니 오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군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반갑게 문을 두드렸죠. 사람들은 기도하느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녀 로데라는 소녀가 이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가요. 문을 열어줬으면 좋았겠는데 이 소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의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첫 번째 반응은 미쳤다는 반응이었어요. 네가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우기고 진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두 번째 반응은 그럼 천사일 거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작 돌아오자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지,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도하고도 잠을 자지 못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믿음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믿음을 넘어서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명씩 4개조로 나눠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두 군인 사이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야 맞습니까? 공황 증세가 나타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자지 못해야 되는 것이죠. 불면증에 시달려야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움들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1-2시간 잠을 자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잠이 든 아이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야 될 정도로 그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이 올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목이 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그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맡기고 나니까,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치 여기가 집인지 감옥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곳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전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의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가 맡겨져야 그때부터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염려를 다 맡기셨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 재정에 대한 문제,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습니까? 그 염려를 다 맡기셔서 이제는 잘 시간이 되면 두 다리 뻗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도둑맞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평안을 도둑맞은 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감옥에 살지 않아도 여러분, 진짜 감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사가 한마디만 하면 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아요. 내일까지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돈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이 한번 엄습하면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다리를 뻗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자금성 아시죠? 자금성은 아마 세계에서 최고의 큰 규모일 겁니다. 왕국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자금성이죠. 건물이 한 900개가 넘고, 그리고 방이 9,0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 그 화려한 건물을 지은 이 진시황은 그러나 자신의 황제의 그 침실에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잤는가? 그 왕국 후미진 곳에 있는 비밀의 방에서 그가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 황제의 침실을 놔두고 왜 후미진 구석에서 잠을 잤던 것일까요? 자객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호위무사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그 비밀의 방에서 그렇게 잠을 자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성벽도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재정도, 여러분 든든한 후원자도, 좋은 집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이 우리에게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편안해야 될 이 가정이, 집이 감옥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진짜 치유하실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기업이, 그 사업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이 진짜 우리에게는 감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은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쾰른에 지하 아주 습한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평안 가운데 잠을 자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이 빛이 환히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너무 급하세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도 주님은 똑같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감방에 환한 빛이 비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든,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혼자 골방에서 울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 빛과 함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빨리 일어서라. 너 빨리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큰데, 제 상황이 이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좀 상황 좀 보세요. 이게 풀려나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해결돼야 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가 빨리 일어서라 말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에 그의 손목에서 쇠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풀리지 않는 쇠사슬 없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하는 쇠사슬 없고, 주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고, 주님이 열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문제를 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엄청나신 분이시라 제가 늘 도전을 받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갑자기 어려움이 불어닥쳤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는 목사님에 대한 모함과 오해로 가득했습니다. 교회 안에 큰 분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할 자신이 없고 설교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공황처럼 또 우울증처럼 이 가슴을 누르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그때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혹시 여기서 떨어져 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냥 문을 닫고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새벽에 나가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비록 성도들은 떠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목사님 영혼에 닻이 되어 목사님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누르고 있던, 그를 완전히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들이 이 믿음으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곧 승리입니다. 믿음이 곧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는 거예요. 감리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임즈에서 선정한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971년도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혼자는 걸을 수도 없게 되었고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진짜 감옥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혼자서 1km를 걷기 시작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14개월 동안 50번이 넘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책 하나님의 예스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치 내 삶이 그저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평안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서라.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이여 빨리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주, 우리 중심의 무게의 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원하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뒤흔들려도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무게에 추가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무게에 추가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템포 모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에 묶인 가운데서도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목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절망에서 일어나며 소망 없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 온전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의사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니 우리의 산성 되시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기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는 성도들, 공황장애처럼 가슴이 답답한 이들, 우울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손목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묶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들이 오늘 말씀으로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쇠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황장애에서 우울증에
공경에서, 두려움에서, 불면증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풀려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가 맺고 있는 쇠사슬에서 이제는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노에서부터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감정에서 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하여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 손목에 있던 모든 쇠사슬이 부러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분노의 쇠사슬이, 우울증의 쇠사슬이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소서. 하나님 풀어주소서. 주의 말씀 앞에 풀어지지 않는 쇠사슬 없고 하나님 풀어지지 않을 문제가 없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주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에 흔드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무거운 추가 되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께 맡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순간에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풀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를 묶고 있는 불면증과 우울감과 분노에서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은 그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을 못 이룰 만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직장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만 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묶임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